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3장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딱 끝내고 며칠 지나서 우리 셋째 딸한테 물었어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뭔지 생각이 나니? 뭔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뭔가 환상을 봤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이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하원이가 그나마 좀 집중도 잘 됐었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조금 제가 좀 빨리빨리 다른 목사님들은 반복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복을 잘 안 합니다. 반복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는 편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난주 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물으면서 이번 주 설교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여러분 보았었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넷불 달린 양호과 네? 넷불 달린 양호과 아니죠. 넷불 달렸던 건 염소였죠. 순염소. 예. 두뿔 달린 게 순양이었고 넷뿔 달린 게 순염소였어요.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얼른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런데 순양은 뭘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순양은 뿔이 2개 달렸어. 근데 나중에 나오는 뿔이 더 길었어요. 그쵸? 무슨 나라였죠? 메데 바사. 그래서 나중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는 그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양 하면은 뭐라고 떠올리면 되느냐? 예,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순염소, 넷뿔 가진 처음부터 넷뿔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순염소는 맨 처음에는 한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한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예요? 한 뿔이? 순염소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이제 알겠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 한 뿔이 있었는데 이 한 뿔에서 4개가 나왔다고 했죠. 4개. 예?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4개가 왜 나왔어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중에 나뉘어져요. 세계사를 보아도 이게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제패를 했다가 나라를 4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4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자라나죠? 한 뿌리가.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입니다. 뭐냐? 셀루쿠스 왕조. 네. 다른 왕조들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와 같은 악한 왕이 탄생을 하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적인 그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이 한번 띄워보세요. 아, 띄워놨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본 이 순년과 순년소의 환상을 봤을 때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멸망이고 헬라 제국에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중간차 시대에서 이와 같은 제국이 세 제국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또 하나 제국, 로마 제국 이 세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중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이었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몇 년 후의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 한축 끝나면 하는 생각 안 나시죠? 대략 BC 386년경에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먼저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맨나라 마지막 때 능력들을 가득하여 한 왕이 일어나기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네, 이 네 나라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 신하들 있잖아요. 그 4개로 나뉘어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나라로 나뉘어져서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한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이 한 왕, 이 안티오쿠스 이 왕이 얼마나 여러분들 극악무도했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극악무도했습니까? 이가 애굽을 쳐들어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예루살렘 성으로 그 발길을 되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엄청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나타나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 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적그리스도는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적그리스도 세력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는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이 그래요. 얼굴이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와 같이 뻔뻔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24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뭐냐 하면 이런 권세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이루어서 모든 세계의 제국을 제패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권세가 능하여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빼앗아서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빼앗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화강이라는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여러분 그 내어 쫓겨서 살게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와 같은 거예요. 권세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권세가 주어진 그런 세력의 허용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구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 우리 믿는 자들을 뭐하리라? 멸하고 괴롭히리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카타콤에 숨어서 생활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괴롭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질 것인데 굉장히 통쾌한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이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롯한 적그리스도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서 또 스스로 서서 뭘 하느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기서 여러분 만왕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크게는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뭐 하느냐? 대적할 것이나, 대적하려고 애를 쓰나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카타콤에 여러분 들어가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진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도 이렇게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구나.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핍박받거나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하고 못살게 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한 건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깨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안희숙 여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 예전에 더 오래전에 믿음의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분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그리스도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깨트리시구나. 통쾌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어떤 희생과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지.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와 같은 특별한 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특별 계시는 이제 뭘로 완성됐나요?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어요. 어느 분이 꿈을 얘기하는데요. 꿈 물론 주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한 건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환상도 성경 66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이와 같이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지금 오늘 다니엘에게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직. 네?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인데 마음에 뭘 간직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읽고 슉슉 다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건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마음으로 간직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라도 간직되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300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뭘 가지고 여러분 인내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 되게 좋아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낙심될 때마다 왜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주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등등. 예? 여러분들 말씀 암송 많이 하셨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직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예?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요즘에 아파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괜찮냐고. 나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는 원망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질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도 제가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도 저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늘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게 제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픈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고난도 분명히 제게 유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원망도 제 마음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픔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어떤 물론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연단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욥이 예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바꾸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늘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훈련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여러분 100%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무조건 유익이에요.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거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예원이가 나쁜 부모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부모가 전혀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육체적인 부모는 나쁜 거를 행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이시고 분명한 건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의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인내의 노래의 한 소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제 제가 마른 풀, 정말 꽃이 피지 않을 것과 같은 마른 나뭇가지를 보면서 매일 지나갔었어요. 근데 어제 딱 지나가는데 진짜 꽃이 안 필 것 같은 그 바싹한 마른 나뭇가지에 노란 꽃이 피었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하느냐? 이와 같이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마른 장작 같은 나무에도 꽃이 피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뭐다? 주인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정말 어려운 시국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몇백 년 전의 일까지도 이루시고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